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의 축복, 장자권을 몰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한도 품고요, 화도 나고요, 그 다음에 분노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와야 될 것을 야곱이 채트러 갔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그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요즘은 결혼 전에도 독립해서 내보내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직장 안에서 함께 헤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마다 되게 힘듭니다. 왜 떠나는지 묻기도 하고, 또 아픈 것은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사를 가서 떠나도 마음속에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특별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헤어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헤어질 때 정말 사람을 넌더리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정말 질리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 아픔 가운데 떠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헤어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아픔을 참고 그래서 떠나보냈을 때는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헤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헤어지고 떠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어요. 그래서 맏아들의 명분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에서도 속았고 이삭도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서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 있고요, 또 화가 나 있고요, 또 그리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입장 속에서 에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내 거였는데, 그렇죠? 내 거였는데 내 것을 우리가 빼앗아 가다니, 이것을 속여서 가져가다니, 이건 말할 수 없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억울한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다는 이유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고 원한 품고 사례를 품으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한가라고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부분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에서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 관한 입장 속에 살피기 때문에 그 정도 지나갑니다만은, 에서에 관한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에 대한 입장들은요, 굉장히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애의 상징, 그래서 그 편애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갈라놓게 만드는 아주 비련의 어머니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바라본다면 리브가 입장 속에서는 또 자기가 한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대로 가면 에서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라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한 그 내용, 이것이 자기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리브가가 옳았느니 그렇느니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그 생각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관계, 서로 사리를 품으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되니 여러분들은 결정할 때마다 그 모든 결정이 다 옳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결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내용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고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도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예요. 이건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닥친 문제 속에서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정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앞길을 인도해주고 열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키우지 못했어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내용 가운데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정 가운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에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그리고 44절과 45절은 형이 화가 풀리면 그때 연락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 큰 아들은 분노를 뿜어서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뭡니까? 떠나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라반에게로 떠나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게 한 말과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한 말이 달라요. 이게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하나의 영적인 명분을 분명히 찾고 있는 거예요. 살인 때문에 떠나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영적인 명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건은 살인사건이 일어날까 봐 보낸 건데,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말할 때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네 여자들은, 그렇죠, 이 동네 여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동네 여자와 결혼한 전례가 있어요. 누가 결혼했습니까? 에서가 이미 그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아프고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일은 살인사건이 날까 봐 헤어지는 거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내를 온전하게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안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벌어진 사건을 그냥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를 바라볼 줄 안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떠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 입장을 한번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에 있어서 자기가 낳은 형제 간에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마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 더 이뻐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야곱을 헤아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보호하고 내가 돌보는 결과가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떠나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얘를 보호해야 돼, 얘를 돌봐야 돼, 이렇게 생각한 내용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떠나보내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결단에 있어서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에서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삭이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리브가가 떠나게 해요.
이거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축복받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자기가 떠나게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리브가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아픔이 제일 큰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리브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떠나보낸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몇 가지 함께 해석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떠날 때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43절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란에 계시는 외삼촌에게로 가라, 라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서술들을 자세히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야곱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지금 뭐예요?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에요. 맏아들의 명분의 축복이에요. 그럼 그 맏아들의 명분의 재산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땅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해준 축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는 건 뭡니까? 너는 비록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너는 떠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라반이 머무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미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어떤 보장된 삶이 없는 겁니다. 외삼촌이라고는 말하지만 자기들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을 가능성도 많아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입장 속에서 거기서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자기의 땅도 없는 입장 속에서 자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내몰린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셔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떠나기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아주 사소하게 벌어진 일들이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결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더라는 말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머무는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축복의 이야기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외로 떠날 때 떠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곳에 많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떠남에서 시작을 했고 머물게 하는 곳에서 시작하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떠남 가운데 성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 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들으면 마음 아픈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갈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완전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찾아갈 어머니가 있는 한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지 말고 어머니를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숙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온전한 성숙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한계를 갖지만 이 떠나보내는 시간, 함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우는 이 자리가 바로 야곱에게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려고 할 때 겪어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혼란의 값이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터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것, 익숙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게 되고요, 익숙한 어미의 품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와 그리고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가 결국 AI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앞당긴 게 코로나19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중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는 마땅히 그냥 나와서 앞에 드려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3월 달만 돼도 이 사이버 예배가 정말 이게 예배냐 아니냐 논쟁도 있었어요. 지금 논쟁도 없어요, 아예. 왜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비대면 예배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지고 생활 양식들이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쯤 우리가 떠나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 떠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도 필요한데 이런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웬만하면 그냥 살고 싶어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900년대 찬송가는 되게 빠른 찬송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더 오래된 것은 1500년대 찬송가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내용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안 맞는데 우리는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익숙해요. 그렇죠? 30년, 40년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새로운 곡을 경험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복음의 진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할 때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떠나 보내야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리브가 얘기입니다. 그렇죠? 떠나 보내려면 적극적으로 떠나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 보낼 때 우리가 축복하고 보내고 가르쳐서 보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남의 때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질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의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걸 통해서 만남의 시간들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헤어짐의 순간들은 순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남의 과정 속에는 물론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도 수정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들이 있어요. 왜? 지속돼 가니까. 헤어짐은 어떻습니까? 헤어짐은 그 다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수정한다든가 바꾼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헤어지는 겁니다. 잘 헤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방법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옥 가시면 나도 감옥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넌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아직 배신도 안 했어요. 근데 배신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배신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한 말이, 근데 네가 그 다음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돌아오거든 너의 형제들에게 네가 힘이 되어다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 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라는 말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습니까? 배신 안 할 거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정작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배신하거든요.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말은 뭡니까? 그 다음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다고 말했는데 진짜 나 배신했네? 그 다음 떠오르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라는 말이 베드로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 서신을 읽어볼 것 같으면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잘 지키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유 때문에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는 배신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가는 뒤통수에다가 대고 하신 말씀,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라는 말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죠. 생애 내내 잊혀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배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여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헤어질 때 헤어지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하면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헤어짐마저도 아픔의 모습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야 되고 비워야 될 때 그때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모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것이죠.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말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가정해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상을 많이 팔아서 거부가 됐겠죠. 그 정도. 그렇죠? 우상 전문가가 됐겠죠. 그 정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판매권들 이런 것들을 다 떨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인생에 축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때 나와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말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말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빼앗길 바에는 주어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빼앗길 바에는 주어라. 그렇죠. 기왕에 빼앗길 내용이라면 그냥 내가 기꺼이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헤어짐의 순간 속에서도 헤어지는 그 내용들이 아플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역사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떠나 보낼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식을 보낼 때는 당연히 축복을 하겠죠. 그렇죠? 예, 자식을 보내는 걸 축복하겠죠. 자식의 문제 아니고도 더군다나 나의 삶 가운데 불리한 입장들을 남겨놓고 가더라도 그런 순간에도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는 집마다 너희들에게 평화를 빌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빌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과도 하도록 하라. 내 마음속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축복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그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28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장자의 명분의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27장에서 받았어요. 28장 내용에서는 떠나보내면서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그래서 이 복을 비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이삭이 생각한 하나님을 야곱에게 씹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서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되겠죠. 인간의 불행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셔, 이런 뜻이죠.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해서 뭘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불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간의 불화로 말미암아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헤어짐의 비극을 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선용하셔서 위대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을 믿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는 축복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돼요.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사람에게 자녀의 복, 아브라함의 복, 땅의 복을 빌어주면서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누구를 심어줘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야곱, 내 삶 가운데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2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 아마 야곱은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게 말이죠. 참, 아버지는 축복을 해줬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가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허허벌판에서 잠자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거 뭡니까? 지금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지키셔서 너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약속을 하셔. 너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셔. 네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도록 해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많이 해주세요. 정말 힘들게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앞에 대놓고 우리가 욕을 하지 말고요, 그럴 때마다 축복하시 바랍니다. 너의 삶 가운데 비록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하실 줄을 믿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축복만 하지 말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만 말하지 말고 가르칠 걸 가르쳐야 돼요. 2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랍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여러분 헷갈리죠? 지금 야곱이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쪽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죠. 실제적으로 에서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부모들에게 보기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그 지역에서 마음에만 들면 결혼해버려. 에서가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실이 별로 바르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심어주는 것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 잘해라,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은 그곳에 가서 결혼해,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결혼해,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 뭘 가르쳐야 될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가르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딱 하나 가르쳤어요. 영적 분별력 있는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하나도 가르치지 말고 결혼 잘해라, 이것만 가르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그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마음들을 가졌을 때는 딱 하나만 온전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강조하는 것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가족의 뿌리는 소중한 거야. 영적 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여자도 중요해.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리브가 실수한 거 있어요. 이삭도 실수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축복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앞길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리브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아무리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축복을 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여기서 5절에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갈 때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28장에서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가라고 말하니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기득권이 남아있는 생각도 있고 더군다나 부모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션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떠나 출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 무척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떠날 때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다만 그때를 중요한 기회로 해석하라. 내게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라.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에 이제 더 떠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새로운 시작들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기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가 새로운 것을 감당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는 알고 보면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머무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자리에는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축복의 기회로 삼고 교육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헤어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도록 우리가 고통스럽게 떠나야 될 때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만나는 것도 주의 뜻이고 헤어지는 것도 주의 뜻인데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내는 리브가와 이삭이 마음 아팠지만 떠나는 야곱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떠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야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